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잠언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이브 열매로 인하여 공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기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듣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확실히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구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을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공의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상에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 달리기 경기 종목이 크게 단거리, 또 중거리, 또 장거리 이렇게 그 달리는 거리에 따라서 짧고 또는 멀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장거리의 시작이 대략 5,000m부터 5,000m, 10,000m, 15,000m
이렇게 있고 더 이제 가장 멀리 달리는 것은 마라톤 경기라고 32.195를 달리게 되는데 5,000m 달리게 되면 대부분 운동장의 혈액이 400m예요. 400m가 한 바퀴 도는 거리인데 5,000m면은 12바퀴 하고 이제 반을 달려야 되는데 가끔 그 TV에 보면 그 달리는 경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5,000m, 뭐 여자도 5,000m, 또는 남자도 5,000m 달리. 특별히 여자가 5,000m 장거리니까 되게 쉬워 보여도 실상 달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일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TV에서 그것을 보여줘서 또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12바퀴 반을 달리는 5,000m를 물론 대부분은 다 끝까지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달리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달리다가 그만 그냥 멈춰버리거나 걸어가거나 하는 그런 선수를 가끔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리가 있는데 인생의 거리가 있는데 그 인생의 거리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거기까지 달려가면 되는데 달려가다 말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연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장거리 달리는 사람들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나 또 훈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육상 경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여기 국가대표도 한 적이 있지만 육상 경기나 어떤 경기든지 뭐든지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남이 빨리 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 따라간다고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리게 되면 지치기도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돼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잘 꾸준히 달릴 수 있는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잘 달리는 사람 너무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 잘 5,000m까지 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길을 쓰고 앞에서 가면서 막 달리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빨리 처음부터 과속을 하게 되면 그만 지쳐가지고서 그 12바퀴 반을 다 달리지 못하는데 그냥 좋은 선수 뒤따라가면 그 발걸음만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마라톤 경기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명 페이스메이커라고 그 사람은 완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동료가 완주할 수 있도록 어떤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중간까지 이끌어가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이 자문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가 바른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또 자문의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혜 또는 명철, 슬기, 지혜나 명철이나 슬기나 이런 것들을 잘 바르게 따라가기만 하면 그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오늘 여기 보면 구절에 보게 되면 빛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고 오늘 찬송도 502장에도 빛의 사자들이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지혜와 명철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우리가 잘 끝까지 우리 인생을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흔히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닌데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두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두 사람으로. 근데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악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한 50년 됐는데 72년도에 방영을 한 건데 마징가젯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그 만화가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 마징가젯이라는 기운세 천하장사 마징가젯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마징가젯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아수라 백작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만화가니까 이 한쪽 면이 이렇게 여자가 보여지게 되면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남자가 보여지게 되면 남자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정면으로 보여지게 되면 남자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50년이 넘은 그 만화 영화인데도 그 아수라 백작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자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자이기도 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때로는 선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평생을 끝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또는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평생 끝까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자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은 마지막까지가 중요해요. 물론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지키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것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제 50이 넘고 60, 70이 이제 넘어가다 보면 어쨌든 우리 인생은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뭐 절반도 모자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물론 살아온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그 과정 속에서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또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는 항상 이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지식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인데 이 가르침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뭔가를 이제 나를 가르쳐주고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우리가 70이 되면 완벽한 사람이 되겠어요? 80이 되면 이제는 뭐 아무 어떤 죄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겠어요? 순식간에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80까지 선하게 살아도 그 80이 되는 그때에 넘어지게 되면 그 선하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해지면 그 악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선하게 살았지만 혹이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다면 그 전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오늘이 중요하고 남은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그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꾸지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징계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을 이제 견책하는 것이고 그런 훈계를 잘 들어서
자꾸만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완성해 가는데, 그런데 거만한 자, 이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이나 누가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게, 잘못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꾸준함이라는, 우리가 꾸짖다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아기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부모로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꾸준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꾸준함을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꾸준함을 우리가 잘 듣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혹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걸 또 지파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많은 남자만 6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실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말씀으로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빛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광야에서이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서에서도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빛에 있으니까 서로 볼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빛이 없어지게 되면, 깜깜하게 되면 물론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선한 자들은 늘 빛에 거하는 자들이고, 혹이나 악한 자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언제 도둑질해요? 뭐 요즘은 뭐 낮까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은밀한 데서 도둑질하게 되고 잘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빛에 거하는 자인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인지, 요한일서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국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대요. 해도 없어도 되고 달이 없어도, 해가 있어야 낮이 되고 밤이 되면 달이 또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달도 빛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달이 뜨면은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해와 달인데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데, 그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마음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마음이 어두울 것 같아. 여기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계시면 이 마음까지도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음에 대한 표현도 여기 나오거든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부른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마음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 만약 게으르게 되면 그 게으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6장에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게으르지도 말고 이제 다 있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말라고. 물론 부모를 생각해서 이제는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그 말 안에는 뭐냐면 빨리 죽으라고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론 남자에게지만 수고해 땀 흘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일을 했어요. 동물들 이름을 져주는 건 다 일이잖아요. 뭐 꼭 노동을 해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정말 일하나 보면 일도요 생각 차이에요. 생각 차이. 일을 기쁘게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석공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르게 죽지 못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먹고 살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대가만 바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이 먹고 살든 뭐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삶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해.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교회 청소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저도 제 방에 오늘 새벽에 들어가 보고서 다 청소가 돼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도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오늘 502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빛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커다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나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요 너희의 스승이지만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는 거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섬기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도 전천기가 시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표현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사랑으로 가정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어디 있든지 사랑의 사람으로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귀한 삶이 되겠는가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구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나니라. 아무리 채해도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잘난 채 해도 그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채 해도 그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고 잠깐은 속을 썩고 잠깐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가 좋은 나무냐? 뭐가 나쁜 나무냐?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나무에 달려지는 열매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열매, 결과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을 보고서 우리가 착각하고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 못한다. 거짓은 영원히 가지 못한다.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자문해서 또 하나 가르쳐준 게 뭐냐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 지켜야 된다. 여기 한번 보시면 3절 읽어볼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을 지킨다는 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이간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지 말고 그 말을 잘 지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 생각을 지키는 사람, 더 나가서는 말을 지키는 사람, 행동을 지키는 사람, 함부로 말하자. 어제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것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때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한 10편을 한다고 하니까 10편의 설교를 하는 거에 30분씩 하자면 그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하세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야고보 3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냐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실수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참 중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아주 귀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흉기는 없는 거예요. 칼만 흉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흉기가 될 수 있고 말로 상처 줄 수 있고 말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을 다스리고 말을 잘 지키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말은 한 번 쏟아진 것은 담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항상 신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말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린다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망하게 했는가.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빛은 하나님의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비치게 되고 반면에 악인들은 그 빛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항상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제 다시금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또 행하는 것을 보면 악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는 선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그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통곡하고 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이 우리 마음에 있으며 또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쪽으로,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늘 빛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빛의 자녀의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